오늘은 2022년 7월 31일입니다. 오늘이 이제 7월 달 마지막 날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덥고 장마도 있었고 어려웠는데 벌써 엊그제 중복이 지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견디시면 찬바람이 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우리 인생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믿음대로 소망대로 참고 견디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멋진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할 제목은 주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서 이제 맨 앞에 주의 약속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신약성경 386쪽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저희가 이제 자주 인용했었던 그런 말씀이거든요. 주의 약속이라는 이 뒤에 오늘 이제 말씀드릴 이 주의 약속이라는 것은 뒤에 내용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 재림에 관한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주제를 삼아서 말씀드릴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주의 약속보다는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주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뿐만 아니라 이 약속이라는 주제로 몇 번 더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선행이 되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 말씀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오래 참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영광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어리석은 뜻이 나타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우리 가슴 속에 맺어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약속보다 중요한 게 없거든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약속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약속을 외면해 버리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주제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에 관한 약속이지만 이제 그 재림에 관한 약속은 다음 이제 차후에 하고 이제 오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어떻게 이제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이 그 약속을 믿고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그래서 그 약속 따라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약속을 잘 지키세요?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은 있지만 우리 누구든지 다
약속을 처음부터 아니 나는 약속을 하지만 내가 이 약속은 처음부터 지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흔치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정말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사람도 역시 흔치 않다는 거죠. 근데 이 약속은 잘 지키려고 하는 어떤 의지, 결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약속한 사람의 어떤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신 약속은 다 이루어주시는 거죠. 그분의 약속이 100%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이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지킬 때도 있고 안 지킬 때도 있다면 우리의 모든 소망은 다 부도나는 거예요. 부도 아시죠? 내가 누군가를 믿고 어음을 받았는데 나중에 돈 주세요 하고 어음을 갖다 줬더니 그 회사가 망했든지 어떤 이유로 내게 돈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속이 깨져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약속도 꼭 지키시는,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시지 않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전제 조건은 항상 이 약속이에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 또는 이제 성경에서는 언약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혹시 삼국지라는 소설을 아시죠? 예. 거기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이제 중국 탤런트들이죠. 배우들. 이 사람이 이제 유비, 관우, 장비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여기 있는 복숭아 밭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결의를 맺었어요. 그래서 그걸 도원결의라고도 하는데 뭐라고 약속했냐면은 우리가 같은 날, 같은 달, 같은 해, 같은 날, 같은 달, 같은 날에 날 수는 없었지만 각각 따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굉장히 험악한 시대였어요. 한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그런 과정이었고 이 사람들이 결의한 것은 이렇게 같은 날 죽기를 결의했고 한 나라의 부흥, 재건을 결의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약속이 지켜졌나요? 안 지켜졌어요. 관우가 먼저 죽었고 이 관우의 원수를 갚으려고 장비가 경거망동하다가 죽었고 또 장비와 관우의 원수를 갚고자 경거망동하다가 역시 유비도 죽어버렸어요. 어쨌든 이 세 사람들이 꽤 그럴듯한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약속은 아무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의지가 있고 그 약속할 때 진심이라고 해도 그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2년 차이를 두고 이렇게 죽었거든요. 같은 날 죽지 못했죠. 그래서 이 약속은 어겨졌어요. 우리가 살면서 부모님하고 자식하고 어떤 약속을 맺을 때도 있고 부부가 친구 간에 국가와 국가 간에 조약을 맺을 때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지켜졌다면 다 지켜졌다면 정말 많은 나라들이 많은 사람들이 웃으면서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불행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마음이 변해서도 있지만 능력이 없어서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주로 살펴볼 말씀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됐는가, 이것을 이제 주로 살펴보고, 그 약속의 성취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들을 이루어 주셨는가, 그것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모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망하고 흥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또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배우고 묵상하면,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는지를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 안에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그 다음에는 이삭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한 약속이 야곱을 통해서 한 약속이 그의 12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점진적이라고 하죠.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또는 화살표가 이렇게 쭉 퍼져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건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가족들을 데리고 원래 있었던 우르라고 하는 땅에서 떠나고 있었어요. 떠나서 쭉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데라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지시함이 없었지만 그들은 방향을 정하고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쭉 가다가 이제 아버지인 데라가 하란이라고 하는 곳, 이 먼저 말씀드린 우르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 이라크 지역, 바벨론 땅 그 밑에 지역이거든요. 그 밑에서 쭉 올라가서 터키쯤 올라갔을 때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버지인 데라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아버지 따라서 갔는데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내용을 이런 거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모르시는 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얼만큼 창대하게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유대인과 모든 크리스찬들,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이슬람교, 이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엄청나게 창대하게 됐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큰 민족, 한 사람이 지금 어제 제가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요 1800만 명 또는 16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유대인의 혈통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명이 그렇게 1600만 명 또는 1800만 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쭉 살다가 역사 속에서 죽은 유대인까지 합쳐보면은 엄청 많겠죠. 아마 1억 명이 넘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살다가 죽었고 지금 1800만 정도가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태어나고 살고 죽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건 엄청난 축복이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축복한 사람에게도 복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저주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겠다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미 증명된 거예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나라들, 이스라엘을 괴롭힌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 우리들도, 저는 실제로 직장에 다니면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했어요. 나한테 잘해. 그러면 너 축복받을 거야. 교만에 사는 얘기가 아니라 진심이에요. 크리스찬에게 잘하면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하겠어요? 나를 매일 욕하고 험담하고 괴롭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겠어요? 아니면은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먼저 하겠어요? 내 마음이 먼저 끌리는 사람에게 전도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전도하고 그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약속하셨고 큰 민족을 약속하신 거예요. 국가가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땅, 그러니까 영토, 민족, 주권. 이 주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중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이미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좀 전에 이제 제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점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한 번에 커튼을 열듯이 확 열리지 않고, 데라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어디로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제는 그 조카와 함께 있었는데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졌어요. 헤어진 이유는 이제 욕심 때문에 헤어진 거죠. 그 서로 종들끼리 그 우물을 가지고 싸우고 좋은 땅을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약속했어요. 내가 원하는 곳을 차지하면 내가 네가 원하는 곳이 아닌 곳을 차지하겠다. 그래서 롯이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땅, 물이 넘쳐 흐르는 곳을 차지했고 나머지를 아브라함이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 남, 동,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좀 전에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네 땅을, 요즘 말로 하면은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등기내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땅은 내 거라고.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의 허락받고 이 땅이 내 땅이라고 살고 있어요? 이 땅은 내 거야, 이 산은 내 거야, 이 집은 내 거야라고 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다른 힘센 나라가 쳐들어와서 확 때려부시고 모든 질서를 어지럽혀 버리면 내게 인정받았던 내 땅, 내 건물, 이런 개념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그게 내 땅, 내 산, 우리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도 어떤 시대에는 우리나라를 잃어버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15절에 보이는 땅을 하나님께서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너뿐만 아니라 자손에게도 주겠다고, 그리고 영원히 이르리라. 이 약속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영원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밖에 없을 거예요. 뭐 부자가 자기
자식이나 후손들에게 내가 이 모든 부를 뭐 100조, 1000조 있다고 치자고요. 너에게 영원히 줄게. 영원히 가지고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부자들, 전 세계적으로 그 갑부들 있잖아요. 부자들. 몇 년 이렇게 지나면은 다 바뀌어요. 영원히 그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걸 약속해 주는 거죠.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숫자가 티끌은 셀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좀 전에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했고 이번에는 가로로 다녀보고 세로로 다녀봐서 그 땅을 다 내게 준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왜?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룰 더 큰, 더 위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15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너뿐만 아니라 네 자손까지 영원히 땅도 주고 민족을 이룰 거라고, 티끌과 같이 많을 거라고 했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이때는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따라서 원래 고향이었던 우르를 출발할 당시에 75살이었어요. 75살. 그런데 지금 몇 년 지났는지 성경에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때 자식이 계속 태어나지 않으니까 적어도 이때가 75살에서 85살 사이에 있었던 어떤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충직한 그런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을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에벤에셀이죠.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기미도 없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소망도 없는데 하나님은 자꾸 요즘 무슨 말을 하죠? 희망 고문한다고 그러나요? 사람이 하면 이게 희망 고문이죠.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한테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밖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좀 전에 티끌처럼 많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후손이. 이번에는 하늘을 쳐다보게 만들고 별을 보라는 거예요. 이 별을 몇 개인지 셀 수가 없는 것처럼 네 자손이 그와 같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약속이죠. 티끌과 같이 뭇별과 같이 네 후손이 많을 거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뭘 믿었냐면은 우리 같으면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는가, 왜 이렇게 뻥을 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티끌과 같을 거라는 거, 그리고 그 땅을 다 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별처럼 내 후손이 많을 거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의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거, 그것을 믿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피 흘렸다는 거. 그래서 이제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셨고 나는 이제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게 전가됐다는 거, 옮겨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 여기시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당에 돈을 많이 바치고 예배당에 맨날 와서 쓸고 닦고 밥하고 이것 때문에 의로워질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내 죄를 온전히 영원히 용서했다는 걸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 여기는 유일한 근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행동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룬다는 것은 흥하고 망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함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아브라함도 나중에 흔들리게 되죠. 왜? 약속은 있는데 약속이 이루어지는 증거, 이것이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시간이 계속 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뭔가 자식이 태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라. 중간에 있는 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 땅을 주려고 저 엄청나게 먼 곳에서 이끌어낸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어야 한다. 믿어도 좋다. 믿어라. 이런 얘기죠. 우리가 친구들에게 나 좀 믿어줘라고 말한 적 있어요? 그런 적 있을 거예요. 특히 사람들이 돈 굴 때 주로 하는 말이 나를 좀 믿어줘. 근데 그렇게 믿어줘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줘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믿어줘라고 말할 필요가 없이 나는 전능자야 이렇게 말하면 이분의 말씀은 한 번도 부도난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무엇을 알리까? 무엇으로 그렇게 될 것을 알겠냐라고 하나님께 혹시 증거 좀 보여주시겠어요? 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로 바치게 한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먼저 그 장면을 먼저 보여드리면은요,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께서 내가 한 말이 너에게 틀림없는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불을 내려서 그 고기, 이제 짐승을 잡아서 놨으니까 이제 고기가 된 거잖아요. 그 제물 사이로 지나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증거를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이런 약속도 했어요.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나중에 이집트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미리 해주시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면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말하겠어요?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12아들에게. 12아들은 또 후손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애굽으로 끌려간 다음에 애굽으로 건너간 다음에 400년쯤 되면 우리 민족이 이제 이곳을 벗어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아들이 또 아들에게 쭉 전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 소망을 후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래서 신명기에도 너희는 네 후손에게, 후손은 또 그 후손에게, 후손은 또 그 후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징벌하고 나중에 그 땅에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자손들을 통해서 쭉 되고 때가 되면 그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 있는, 부르짖을 수 있는 때가 되는 거예요. 이 약속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죠. 마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다니엘이 알고 자기만 알고 말았겠어요? 자기 동족들에게 희망을 줬겠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돌아갈 수 있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약속이고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15장 18절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 약속을 맺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약속을 맺었죠. 무슨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제사함 해주겠다고. 다시는 심판하지 않는다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안개에 사라진 같이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그 죄를 영원히 용서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맺은 약속은 늘 영원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도 영원한 것이고 그의 아들 이삭과 맺은 약속도 영원한 것이고 그의 아들 야곱과 맺은 약속도 영원한 것처럼 우리와 맺은 영원한 속죄도 당연히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겁날 때 야, 쫄지 마. 지가 쫄지 말라고 한다고 무서운데 무서움이 사라지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쫄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약속. 그래서 땅은 애굽강에서 유브라데까지 지금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리고 과거에 차지했었던 그 땅들은 이스라엘 민족,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은 여기서 굉장히 좁은 면적만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첩을 통해서 그리고 또 다른 첩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지금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점점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을 점점 구체화하고 있는데 그 약속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의 아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어떤 것을 제안한 거예요. 무엇을 제안했냐면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서 그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볼 것을 권유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후손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서 난 후손, 그것이 태어난 거예요. 그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 이삭, 나중에 태어나는 이삭과 그 후손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고조됨으로써 오늘날까지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왜? 믿지 않아서 생긴 고통이에요. 그리고 그가 결국은 이제 86세 때 태어난 이스마엘이 나중에 이제 약속의 후손인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를 14살짜리가 이제 15살짜리가 한 살짜리를 괴롭히는 일은 쉽겠죠. 젖을 뗄 때라고 했으니까 한 2살 정도에 뗀다고 해도 3살 정도? 어쨌든 2살에 뗀다고 해도 2살. 그럼 14살 많으니까 16살. 그러니까 그 첩이 낳은 아들인 이스마엘이 본처가 낳은 약속의 후손인 이삭을 모욕하고 괴롭히니까 이제 자기가 한 짓인데도 그걸 잊어버리고 하갈이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첩의 자식이 자기 자식을 괴롭히는 꼴을 못 봐서 이제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첩과 하인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17절에 보면은 이제 그것을 내어 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86세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99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왜 침묵했는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침묵하셨을 가능성이 커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소망을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17절에 보면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이 낳을까요? 못 낳는다고 하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사라는 아내는 90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러니까 둘 다 아기 낳기는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첩이 낳은 자식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히 언약이 되리라.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이 소망이 흐려질 때가 있어요. 언제? 이 말씀에서 멀어질 때, 교제에서 멀어질 때 이 소망이 흐릿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라지는 건 아니죠. 왜? 이분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이스마엘을 낳게 하고 이렇게 믿음이 없어진 것처럼 또는 믿음이 흔들린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유지가 되는 것이 내가 훌륭해서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믿음도 주셨고 믿음을 유지시켜 주는 거라고 봐야지 옳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층적으로 이제는 구체적으로 내 후손에서 태어날 아이가 영원한 약속이다라고 말했는데 이스마엘도 후손이긴 후손이죠. 그런데 이제는 콕 찍어서 사라에게서 태어난 애가 네 영원한 약속이 될 거고 이름도 지어줬잖아요. 뭐라고? 이삭이라고. 그리고 그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딱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2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금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첩과 그 자식을 쫓아내라고 하니까 누구에서 태어났건 간에 아브라함은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근심, 고통이 있는 거예요. 자식을 쫓아버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고통이 있는데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면서 사라가 말하는 것을 듣고 그 아이는 너의 씨지만 내가 약속한 영원한 후손, 영원한 약속에 관한 씨는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이삭에게서 태어난 자가 내 씨다. 이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 있죠. 여자의 후손에게서 난 자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 그 후손이 여기서 나올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약속의 후손으로 이삭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야곱을 세우시고 야곱의 후손 중에서 유다를 세우시고 그 후손 중에서 다윗을 세우시고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은 결국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세우신 영원한 약속을 이루기 위한 조치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예전에요, 믿음이 있기 전에도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성경 이야기를 듣기도 하잖아요. 교회당을 가지 않아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라고 해서 제가 그 부분을 콕 찍어서 골라서 읽어본 적도 있고 그때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도 했어요. 야, 이게 폐역무도한 이런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믿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요구하신 그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진짜 믿음을 있는가라고 그것을 시험해 보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어떤 것이 의미가 있냐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마르다에게 이야기했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것처럼 죽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알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알고 있어요. 무엇을 알아요? 내 후손은 이삭이고 이삭의 후손은 나중에 이제 태어나는 야곱이고 이거 쭉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이 약속은 영원하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절대로 지키지 않는 적이 한 번도 없는 진실한 분이라면 그분이 주셔서 이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하신 그 후손인 100세 때 얻은 이 이삭이 제물이 되어서 죽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장이가 되는 거죠. 그런 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이삭을 죽인다고 해도 이 이삭이 다시 살아날 것을 아브라함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가는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헤쳐가는 그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있다에서는 크다 작다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독자를 바칠 만큼 믿음이 컸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에서 우리에게 주실 복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은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믿음에 있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큰 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약속,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지구를 전체를 선물로 받은 것보다 더 큰 선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 통로에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두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이 태어나게끔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여기서 약속한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 마귀의 일과 이제 손을 끊고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일이 쭉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우리가 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또한 믿음의 후손이 이 땅에 태어나는 축복이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이 천하 만민에게 돌아갈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아브라함을 통한 그 약속의 궁극적인 마지막 종착역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통한 축복, 구원이에요. 영생을 얻는 그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축복이 이제는 이삭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이니까
요것은 이삭에게 축복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이삭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우리의 자손도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자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에 복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삭에게 가고 이삭에게 주신 그 복이 야곱에게 간 그 축복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젠 야곱에게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 약속을 주실 때 야곱은 매우 안 좋은 환경이었어요. 형에게 죽을까봐 진짜 그야말로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예삼촌 댁으로 도망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약속이 지금도 남아있고 앞으로도 유지가 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때 야곱은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한 입장에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리고 나중에 너를 다시 이 부모님이 주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그리고 그 땅에 가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돼 12지파 그리고 딸 하나를 낳았죠. 그 땅에 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근거가 되는 터전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과 족속 이것이 다시 한번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이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보면은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실현됐고 또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 실현될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종의 자식이 약속을 따라난 이삭을 괴롭혔던 것처럼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오늘날도 이 땅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말하지 않고 숨어서 비밀 유언처럼 살면 핍박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크리스찬임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전도하면서 크리스찬임을 증거하면서 살 때 우리에겐 박해가 와요. 어떤 박해? 믿지 않는 사람들 여기 있는 것처럼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하는데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난 약속을 받은 자녀다.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를 핍박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이 땅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마귀가 가장 활발하게 이 땅에서 활동하는 7년 환란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가장 마귀들이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특별히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모든 핍박과 환란이 많이 쏟아질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데라를 통해서 뭔가 역사하신 거예요. 쭉 가다가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었고 데라가 여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때 가나안 땅을 딱 찍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땅과 민족,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할 것,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나중에 이제 애굽으로 갔다가 그 후손들이 12지파가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12지파가 이 땅을 차지하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이웃을 박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쫓겨나요. 그래서 세계 만방에 흩어지고 나중에 그 땅에 다시 돌아왔지만 언제 돌아오냐면은 돌아와서 살다가 예수님 시대에 로마가 이렇게 다스릴 때 이 예루살렘은 여기 있는 푸르스름한 색깔처럼 이때 다시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때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대적한 죄로 다시 전 세계에 흩어지고 많은 핍박을 당하다가 오늘날 이 땅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민족과 땅이 지금도 그대로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약속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라.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성취한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긴 시간 동안 오래 참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그 계보를 하나님께서 지키셨던 거죠. 그리고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 족보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족보, 왕족이죠. 그 다음에 다윗 왕의 후손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마리아의 족보, 그것도 역시 쭉 왕족이 이어져서 결국은 두 부부가 왕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고 그 가족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모든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 약속 하나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첫 번째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다시 온다라고 약속한 우리 처음 읽었던 약속.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빨리 오시지 하고 답답해하지만 더디 오시는 이유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더디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요, 아브라함을 통한 축복,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한 통로였다. 그리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받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똑같이 내가 축복의 통로,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이 한 주간도 내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후손이고 축복의 통로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그런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모든 선택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구원을 감사함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일깨울 때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루라도 입을 다무는 날이 없도록 우리를 영원히 그리고 매일매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